자, 이제 4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40분 뒤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지각생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에다가 등록하는데 지금 될 데가 없어, 될 데가.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당신 시켜가지고. 아니, 누가 신고할까? 신고하지. 아니, 장로님은 그거 괜찮다. 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네. 나쁜 사람은 있는데. 근데 많다는 또 처음이네. 자, 그러면은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총 50장에 걸쳐서 돼 있죠. 50장. 네? 상당히 장수가 많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좋은. 걔네들이 뭐냐, 진화론으로. 네, 진화론을 반격하려면 창조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또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배우려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고. 네. 오늘은 창세기 공부니까. 창세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선 구조를 먼저 파악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 창세기는 먼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예,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언제 썼을까요? 1446년경에 1446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무슨 년도인지 아세요? 그 년도가? 우리나라? 아니, BC, AD가 아니고. 우리나라 1446년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해입니다. AD 1446년. 여기는 지금 BC 1446년이에요. BC 1446년은 출애굽 하던 해예요. BC 1446년은. 그래서 1446년에서 1406년, 그 뒤로 40년 동안 출애굽 후 40년 생활하고 죽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80세에 출애굽해가지고 12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했는데 1406년 그 어간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기록했느냐 그러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도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자, 신명기 봐봐요. 맨 마지막 좀 봐봐요. 34장. 네, 34장. 신명기 3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떻게 여기를 썼을까요? 아, 33장까지는 쓰고 34장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냐면은 모세가 죽을 것을 다 예상하고 미리 써놓고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모세가 죽을 때 엘르아살 아론도 이미 죽었잖아요. 제사장 일대가 엘르아살이니까 엘르아살한테 시켜서 죽었다. 또는 여호수아한테 시켜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34장은 아니더라도 33장까지는 모세가 썼다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걸로 압니다. 자, 모세의 창세기 구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요? 원시 역사. 원시 역사. 11장까지가. 네, 원시 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랍니다. 족장사라고 그럽니다. 원시 역사, 족장사. 족장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족장사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죠. 요셉은 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족장사 이야기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 그래가지고 이 원시 역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느냐? 우리는 있다고 믿고 또 뭐 이렇게 기록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래된 역사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그 실제 있었던 흔적이 다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족장사, 사실사라고 그러는데 그 12장부터는 사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인물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 7명 정도로 크게 이제 인물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명 정도로. 첫째는 이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의 인물이죠.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그다음 5장은 이제 그 계보고요.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세 번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은 또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11장은 이제 타락의 이야기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족장사가. 12장부터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까지.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22장부터 28장까지 나오고요. 야곱 이야기가 25장부터 4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인물별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 37장부터 나와요. 네, 요셉 이야기를 읽으려면 37장부터 읽어야 돼요. 야곱이 45장 아니에요? 49장까지 나와요. 겹쳐 나옵니다. 겹쳐 나와. 죽는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죽는 때 몇 살에 죽었다 나오니까. 예? 7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인물별로 구분하면 7명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 읽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장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노아를 읽고 싶다 그러면은 6장부터 9장까지. 10장은 이제 그 계보고 11장은 바벨탑 타락 사건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22장이 뭐죠?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25장에까지 계속 나오지만 역사는 그 대부분의 역사는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좀 더 구분해 보자면 12장은 이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 13장은 롯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롯하고 헤어지는 거. 너는 동서남북 너 택하라. 아무데라도 네가 택하면 내가 택하겠다. 13장. 14장은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있었는데 다른 쪽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이 와서 그 포로로 잡아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 다음에 이제 16장 띄워놓고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 언약. 할례 아시죠?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
그리고 이삭이 그때 출생을 하게 되고요. 18장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와 그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게 나오고 18장. 19장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19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중요한 장은 이제 28장에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환상 있죠. 야곱이 75세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본 거 있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할 때. 그것이 창세기 28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게 이제 되죠. 돌아오게 되면서 그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분이엘의 역사. 이게 32장입니다. 32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꿈 얘기가 37장. 요셉의 꿈 얘기. 이삭이 이렇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막 이야기 있잖아요. 그 37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나와요. 49장에. 12지파를,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을 대신해가지고, 요셉은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12족장에게,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 4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역사는 이렇게, 지금 창세기의 대충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다 공부했죠. 벌써 아주 빨리 끝내버렸죠. 예. 너무나 빨리 창세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네. 하나님 역사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셨구나. 네. 그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지금도 빅뱅 이론.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주가 빅뱅 이런 우주가 탄생했다. 네. 그러면 왜 일정하게 돌아가면 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학자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야. 85세인가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 연구했는데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모든 만물이 규칙적인. 예. 그 에너지가 어디서 동일하게 동시에 나오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면서 모든 과학자들은 이게 창조주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고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빅뱅이라는 게 돌덩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왜 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 창세기를 공부해야 돼.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책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최소한 써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 그러면 맨 첫 장에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론이 나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니까 이건 서론의 책이잖아요. 그러면 서론, 어떤 시작의 책이잖아요. 시작. 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이고 뭐든지 뭐가 시작되는 걸 다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작은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요한계시도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기 때문에 시작에 관한 책이니까 그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시작을 한 창조의 역사로 시작을 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한다면 구약의 창세기는 처음 첫 장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시작들이 말합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살인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타락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구원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이런 시작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책이죠. 이 방금 얘기한 것에 다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결론이. 그래서 창세기와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기원이 무엇이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까지. 자, 창세기를 볼 때 하나의 아까 얘기처럼 어떤 이야기, 드라마, 한 가지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야기, 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는 이야기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복 강가에서 한덕뼈가 부러지도 기도하는 이야기, 창세기 32장,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재미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유익을.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것은 이제 부활 후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 읽어야 영적인 유익이 오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 말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설명한 거 말고 예수님이 창세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겠지만. 누가복음 24장. 창세기는 나에 관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읽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그냥 동화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동화 이야기. 아시겠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동화 이야기 읽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임당하는 아벨의, 예? 예수님이 아벨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아벨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이 의로운 피, 의인 아벨의 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나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의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그러면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모세 오경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복음 24장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정확히 나오죠. 여기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을 모세 율법으로 선지서들과 시편, 시가서라고 그러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서, 이런 것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선지자는 예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미가서 5장 2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예언은 선지서의 글이라 한다면, 모세 율법은 뭐냐? 예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표가 어떤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상징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건이 그대로 나중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거기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그림자로 하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직접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림자로 나오는 거죠. 민수기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 놋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이 나오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네, 그런 어떤 그 예표적인 상징에 관한 이런 것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4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구약, 여기에서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였으니까, 시기니까. 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그걸 통하여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고,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가 창세기에도 그림자로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 읽는 것이고, 그렇게 못 읽으면 동화 이야기로 읽는 거죠. 41장 무슨 뜻이에요? 네? 41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건가요?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굳이 너희들에게서 배척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옳다고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네, 여기 사람은 거기에 지금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사람의 영광 받지 않은 나는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좀 번외고요. 자, 그래서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언급했어요. 첫째는 누가 언급했냐면은 아담 언급했고요. 둘째는 아벨 언급했고요. 셋째는 노아 언급했고요. 넷째는 롯을 언급했고요. 다섯째는 아브라함을 언급했고요. 여섯째는 이삭을 언급했고요. 일곱 번째는 야곱을 언급했습니다. 요셉만 언급이 안 됐는데, 요셉은 누가복음 3장의 족장의 이야기로 나오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구약의 인물에 주목해야 될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하는데 거기는 요셉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의 각도로 봐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성경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도 바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나오죠. 아벨 이야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읽을 때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5절 에녹 이야기도 더 나옵니다. 여기는 에녹은 365일 동안 동행하다가 승천한 그런 예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노아, 8절 보면 아브라함, 9절 보면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11절 보면 사라. 사라도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사라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17절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 나오고요. 20절 나오면 이삭 나오고요. 21절 야곱 나오고요. 22절 요셉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가서 국무총리 된 것을 하나님 즐겨하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이 즐겨하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23절에 모세, 31절에 기생라. 기생라. 와, 기생라. 기생라는 누구죠? 정탐꾼을 살려줘가지고 정탐꾼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32절 보면 사사들 이야기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왕 다윗, 선지자 사무엘,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 그 밑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은 뭐 다니엘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33절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죠. 거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쓰려다가 만 거예요. 예. 37절에 보면은 톱으로 켜는 것도 나오는데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치는 것도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죠. 근데 어쨌든 창세기 인물로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까지 등장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 믿음장으로서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구약성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언급했을까요? 창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9장. 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서 그래요.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 것이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이혼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물었겠죠. 여기는 사람이라고 나왔지 아담이라고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사람이 뭐라고요? 아담이 아담.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아담을 지었다고 나와요. 네, 아담. 그래서 아담 창조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결혼이라는 것을 축복하셨는가, 기뻐하셨는가.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 축복이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천국 자녀가 많이 탄생하는 것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 이야기는 아까 마태 23장 35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는 잘 아시죠? 마태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37절 38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를 언급하셨습니다. 노아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표상으로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눈여겨 읽어봐야 되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이것을 알아보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라의 본자는 뭐 유대인들이죠.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기 땅에 자기 소유의 땅에 하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서 결국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는 불쌍한 신세가 되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부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게 되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부활과도 아주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32절의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난하주를 보세요. 난하주 밑에 있는 관주 난하주를 보면 어디를 인용했다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봐봐요. 예수님이 그걸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서를 그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공부했을까요? 공부는
공부 아니요, 공부하셨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공부하셨습니다. 예. 아니 그분은 무속 분리하고 무속 부재하고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는데 예. 가르치시는 것만 그래요? 나오지 배우는 건 못 똑같은 받았던 말씀. 예? 그 가르치는 걸 보고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네. 놀라운 걸 네. 가지고 있다고 다 네.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거 말, 그럴까요? 자, 누가 보면 그거 먼저 볼까요? 3장. 그거 놔두고. 예, 아니,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가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식적인 성장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엄마의 준 밥을 먹고 키도 커가고. 어렸을 때도 생각 안 하고 다 크셔서 이야기 그 생각나요. 예수님께서는 예. 어린애를 생각한 게 아니고 네. 동생에만 생각하거든요. 공생이면 생각. 공생. 예. 누가복음 2장에는 어렸을 때 이야기 나와요. 12살 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간에 41절에 6월절 방문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참 잘하셨다. 왜?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랍비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예. 그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의 성전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얘기하시는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번외였고 다시 출애굽기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 때 여러 번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계속 그 끈, 하나님을 모셨던 그 끈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이란 것보다 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죠.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사람에게 인식시키려면은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랬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정의할 때 내가 김정옥의 하나님 그러면 김정옥하고 뭔 관련이 있겠죠? 아니 그 말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노아의 하나님, 나는 에녹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이 거기에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철저히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를 약속했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면 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를 했을까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로? 셀 수 없으니까. 네, 좋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거니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땅에 티끌과 같이 많다. 많다는 것이래요. 그 표현은 많겠다는 것인데. 번성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번성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번성의 표시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표시하는 거 할 만큼 땅만큼 할 수는 없고. 밤에는 별이고 낮에는 모래죠. 예, 또요. 볼 수 있는 거니까 밤에도 잊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고 낮에도 잊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요. 우리의 부모는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우리들 막 그런 얘기 한 데가 있죠. 예? 바닷가의 모래는요, 바다는 이방 땅을 많이 지칭하고요. 하늘은 언약을 기억했던 히브리인들, 이걸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 히브리인 중에서도 많은 자손과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자손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다는 의미가 강한 거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한 가지 약속. 또 하나가 그건 축복의 약속이고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 창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있고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네? 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자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손 번성만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땅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결국에 영적인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일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식들을 많이 만들고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려고 우리를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증표라도 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9절에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서 그때 두 조각을 쪼개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햇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은 한, 내가 죽지 않은 한 나는 반드시 이를 이룬다. 라는 사실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것은 햇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은 대단한 겁니다. 세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멸망받았어도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고, 아까 부활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는 또 뭐죠? 그러면은 이것을 합쳐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산자는 이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원하는 복이 그런 언약을 믿고 따르면 네. 되는 것이다. 네네네네. 여기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다 이 과거고 산자는 현재 살아있는 자, 있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너를 천국도 보내줄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살아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죽어도 기도는 안 죽는다고, 살아있어 역사한다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 너희들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죽는다면 너희들이 없어진 듯, 이 세상에서는 없어진 듯 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 있다고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열어봐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복음 13장 28절. 누가복음 1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선지자들도 있죠. 선지자들. 구약의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도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급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어디가 있다? 천국에 있다. 모든 선지자네요. 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 네,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 그러면 성경에 기록 안 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아합한테 했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한 가지. 네. 그럼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 천국에 있냐 안 있냐. 있겠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것 말고도 있겠죠. 그런데 많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했겠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때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시 역사는 얘기 안 하고 족장사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해요. 16절에 보면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언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7대 왕은 여호아하스고 18대 왕은 여호야김이고 19대 왕이 여고냐고 20대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도 안 나오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라는 왕들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구약의 책에는 나오거든요. 역사에는. 근데 이 족보에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천국에 간 사람만 할렐루야. 여기는 천국에 간 사람만 기록해놨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예, 이거 제가 설계 한번 했어요. 법표까지 다 해서 여기에, 법표까지 그래서 했어요. 몇 대 왕 딱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은 뭐 유명 대단한 인물인데 어쩌고. 놀라운 사실은 3절 지나서 4절을 볼 때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그렇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람이 아니라 베레스는 아시겠죠.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나르다. 베레스는 누구죠? 족장의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낳은 다말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베레스와 세라가 낳았잖아요. 그 베레스 유다의 아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헤스론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유다의 아들 헤스론이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헤스론이 람을 람까지도 애굽에 들어간 인물이거든요.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누구죠? 살몬? 보여. 어? 나압의 남편처럼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살몬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헤스론하고 람은 애굽에 들어간 인물이고요. 아미나답, 나손 두 사람밖에 나손도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라고 나옵니다. 나손도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 몇 대 없는데 거기서 살몬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여호수아 때 들어간 인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인물에서 가나안 땅 인물까지 몇 년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가 430년이 흘러가거든요. 430년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인물이 몇 명 없어요. 결국에 뭐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의 99.9% 다 지옥 간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에요? 네? 기생 라합이에요? 여기는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아니 그러고 보면 네. 청구가 쉽지가 않은데.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어야 네. 입에서 언급이 돼야 청구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언급도 안 됐으니까 지금 언급도 안 됐으니까. 그럼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안 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하고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에 내가 떠나가라. 이런. 내가 궁금한 것이 여기 안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네, 다는 기록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그만큼 했는데. 네, 아까 여기 왕 하나 여기 한 사람이 언급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기록이 안 됐어요. 왕들 중에서도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한 거죠. 그때 해결을 잘 몰랐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10절에 히스기야가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가 52년이나 통치한 사람 52년이나 통치한 제일 남유다의 제일 우상숭배만 많이 하고 가장 잔인한 왕이었는데 여기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마지막에 뭐하고 들어간 거예요? 회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도 회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했으니까 본인도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가 결정타 했다니까, 결정타. 막혀가지고 네. 얘기했고. 현재의 우리 믿음
우리네 조상들하고 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이거 연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죠. 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 언급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하나님 예수님 알겠죠. 그렇지. 그거는 그걸 또 축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부인을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는 이 일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확신하시고 네. 안 들어간 사람 빼는 거예요. 딱 뺐어요. 싹 빼버렸어요.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사시대의 인물도 거의 다 빠졌어요. 350년간 사사시대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래요. 우리와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어떻서 350년간을 지속되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시대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지도자였고 여호수아 모세는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사사 판관기라는 이게 350년인데 이 350년간의 역사도 없어요. 다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살았던 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사사가 올라와가지고 삼손이 구해주고 기드온이 구해줬는데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세속에 속해 있어서 자기만 의로운 척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깨어나 강한 세계에 사람 오늘 날 진내기가 지내고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롯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롯.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와 같다는 걸 누가복음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24장의 종말장에는 노아의 때만 같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고 나와요. 롯은 못 갔을 것 같아요? 롯이 조카 아닙니까? 조카잖아. 떠나보냈잖아요. 지가 뭐 좋은 땅으로 소할 땅에 뭐 좋은 땅을 보고 기름진 땅을 보고 가가지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옥 갔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롯만 봤을 때는 네. 지옥 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 그랬었지만 제가 나 떨어져 가가지고 회개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믿었으니까 한 회개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지 안 나왔을 뿐이 구체적으로 네, 안 나왔을 뿐이에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라고 나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려고. 자, 그렇게 판단만 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떤 롯? 의로운 롯을 거기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리고 심판하시게. 만약에 롯이 나쁘다면 그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의로운 롯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그 두 천사하고 여호와 나타날 기도도 있어요. 네, 기도도 있지만 의인 10명이 있어야 살렸는데 그래도 롯은 건져내는 거예요. 왜? 그 스스로가 그 불법의 행실에 같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잘 만난 거죠.
롯은 잘 만났어요. 자기 삼촌을. 큰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롯은 조카지만 아브라함하고 친구가 나이가 비슷해요.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동년배예요.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저도 잘 만났습니다. 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간당간당한 걸 갖고 아, 이쪽으로 까불렀구만요. 바람을 조금씩 불러가지고. 아니, 이하시 집사님 잘 만나. 이하시 집사님 여기 결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자, 아담 이야기 나왔다겠죠? 아벨 이야기 나왔다겠죠? 그 다음에, 노아 나왔다겠죠? 롯 나왔다겠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죠? 이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게. 천국에 요셉만 나오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 안 나왔어요? 이건 너무 잘된 그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렇게 잘 살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가는 것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로 생각을 본반을 사는데 요셉이 그래서 자. 우리가 짓는 내 이름이 요셉이잖아. 되게 많잖아요. 요셉. 자, 히브리서 11장. 요셉은요, 이 땅의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영생의 축복의, 영적인 축복의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이 땅의 축복의 대명사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22절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은 갔어요.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땅을 나가라. 그렇게 명했고, 갈 때는 나도 언약에 참여한 사람으로 쳐주라.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자, 요셉을 그러면 왜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 땅의 축복이 대명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요셉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연극 별했겠죠. 천국은 갔어요. 연극 안 해도 네.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나는 내가 만약에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3에 걸려버렸는데 4는 아니고 3은 네? 거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 뜻이 거기 들었거든요. 왜 요셉의 하나님까지 언급하지 않았을까에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와요. 김정우 집사님. 네? 왜 하나님, 예수님이나 모세가 또 여호와께서 언급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조경미 사모님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성부를 예표하고 이삭은 성자를 예표하고 야곱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나의 마음을 가장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삭은 예수님 예표잖아요. 번제물로 바쳐져서 이렇게 된 이삭의 예표고요. 야곱은 성령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가는,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힘듭니까?
130세 뭡니까 애구방에 있었을 때 내 나그네 길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17년 뒤에 147세에 죽거든요. 130세 애굽에 들어가서 아들 요셉이 오라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게 나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이라고 봐요. 야곱의 인생.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야. 사기도 당하고 사기도 쳐먹고 물론 그가 영적인 것을 사모했죠. 장자권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방법은 그렇게 옳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그 에사한테 뺏어버리잖아요. 야곱은 극히 우리하고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야곱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몇 번 안 나타나요. 야곱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요? 야곱의 축복이 네. 사기 친 거죠, 뭐 그때.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보이는데 네. 근데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느 정도 홍답에서 나는 걸 이렇게 인정했어요. 네, 이미 그것이 예정론이라는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놨으니까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이니까 당연히 흘러가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극히 풍부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근데 가보면 장자권에 대한 것이 부각돼 있어요. 제가 우리가 받았잖아요. 장자권을.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좀 칭찬해야 될 건 첫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지면 나는 더 이상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그런 강력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어찌하든 간에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겠다. 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욕구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이 에서라는 어떤 성의 네. 질서를 네. 에서를 약속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 하나로. 아무를 다른 데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성경 기록 자체를. 욕심 하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현재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와 이거를 넘어서서 취하고 쟁취하고 이런다는 거 저는 그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습관이 그래도 좋아야죠, 습관. 그러니까 아까 목적보다도 네. 습관이 목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게 좋은 예는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는 이거는 너무 열심히 와가지고 그 애서를 이거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면은 아이들한테 지나치는 거라는 생각이.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방법 가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에 20년을 그 벌을 받은 거예요. 20년을 그 예삼촌에서 속임받아서 10번이나 싹스를 변형하고 7년 기다리면 또 한다. 7년 기다리면 또 해가지고 우리 한 3년. 근데 아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왜 언급이 안 됐냐 세미나올 때도. 네. 그래서 그 부위에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잖아요. 네. 요셉은 예수님의 일등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언약. 요셉은 약속의 언약 족장의 꽃이라 그래요. 꽃. 그러니까 꽃. 그래서 난 그게 안에 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야곱 얘기. 잘하면서 꿈 얘기를 좀 교만을 좀 안 들었으면 너무 교만을 떨어가지고 자기한테 잘하고 뭐 근데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계속 육식해갖고 큰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 야곱이 그래서 자기 형을 속였기 때문에 외삼촌한테 그대로 벌을 받아서 속여가지고 10번을 품삯을 변형하고 20년을 노예처럼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이룰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흔들면서 이제는 외삼촌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뭐 검정 거 이런 거 나오면 그거 넣어주세요. 그건 잘 안 나오는 양떼거든. 그런 것은 그건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다 얻었는데 외삼촌이 니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니가 도망가면 우리는 다 망한다. 절대 안 버리라니까 야반도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지만 그래도 야곱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꿔서 사닥다리 그 꿈을 꿨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정국권. 그 야곱이 그때 뭘 깨달은지 그걸 깨달은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한돌뼈가 이골된 줄로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야곱의 뭡니까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음 쉽게 말해서 그것이 창세기 32장이라고 야복강의 기도가 완전히 익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욕심 많은 우리 인생이 나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 28장에 하나님께 지 혼자 도망친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게 있다고. 이것이 20년을 지탱해 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예요. 응? 자, 요한복음 1장 야곱의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1장 5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닥다리가 인자였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뭐 하느라고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기도를 갖다가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 너가 기도할 때마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흔들어도 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기가 20년이 돼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철저히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지 욕심대로 다 했어요. 물론 방법이 옳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직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가졌지만 좌우지간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현장을 다 경험하면서 나중에 그 야곱의 베델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도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마지막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로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요셉이. 그럴 때 뭐래요? 축복만 합니다. 바로에게 축복.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다. 그리고 죽을 때 침상에 기대어서 12명의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49장이에요. 12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얼마나 교제가 있었으면 1.1도 틀리지 않는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그가.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하다가 이제 또 나왔잖아요. 아, 그렇나요? 네. 그것은 뭐냐면 설명은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이고 요셉은 아브라함의 꽃이다 보면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의 꽃.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네. 삼위일체 이야기한 건데 네.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그 이야기가 그 정확히 그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 일치하지 않으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자 성부는 믿음이고요 성자는 순종이고요 성령은 변화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라니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바뀌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분이엘 때 야복강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예프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큰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야곱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가 온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장자로만 간 것을 12로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아주 더 오히려 쓰임 받는 사람 야곱의 이셋 중에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야곱이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성공으로서는 이제 요셉을 뽑지만 네. 그 세상에 축복받은 인물이고. 세상에 어떤 들을 주는 것은 야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셋째 아들이었고, 이삭도 둘째 아들, 이스마엘 뒤에 둘째 아들이었고, 야곱도 둘째 아들, 짱둥이였지만 둘째 아들이 거기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었으니까 완전히 그 언약에서 벗어질 텐데, 언약을 그가 붙잡아서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첩에는 난 자식이라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가 그 비유로 이제 갈라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그거는 쌍둥이였다고요. 첩의 자식도 아니고. 그런데도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야곱이 말해주고, 야곱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가 난 12아들을 다 축복의 자녀로 하나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언약을 다 이어받는 것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장자만 항상 되었던 것을 그렇게 만든 장본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는 주님의 끈을 붙잡고 간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야곱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남자의 축복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도 저 요즘은 11번째죠. 네. 12중에서 예. 막내 하나 있고. 네. 그게 이제 붙잡고 간 자만이 이렇게 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왜 천국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오늘 이제 하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어떻게 예표로 되었는지를 얘기를 못 해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죄와 구원사에 관한 창세기를 통하여 죄와 구원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의 언약과 그 다음에 천국에 어떤 삶이 들어갔나, 뭐 이런 쪽 중심으로 다뤘다 간 다음에 한 번 더 창세기를 얘기를 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 메시아 예표가 아직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메시아 예표를.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메시아에 관한 예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암시적인 많은 상징적인 사건들과 표시들을 했는지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열심히 적었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 저기 뭐야, 아론의 반차를 끊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끊는다는 거를 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여기로 한번 찾아봐가지고 내가 기억을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예.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레이 족속의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바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의미는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거든요, 저는. 예.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네, 그 11조 얘기는 부가적인 이야기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장자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했어요. 장자의 축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첫째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를 쫓아냅니다. 기업을 이어받으라고. 에서를 쫓아내버려요. 에서와 야곱 할 때 에서를 쫓아내버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스마엘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유업을 이었지 못하리라고. 근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축복권이 장제가 있는 거예요. 장제가. 세 번째는 제사장권, 제사장.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축복하는 것과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하는 이 세 가지가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었다고, 능력이라고 할까요? 축복, 이게 있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개인으로 흘러오다가 야곱 때 12알도 흩어지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건 요셉이 요셉. 두 지파로 갔잖아요. 땅을 두 배를 차지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제사장은 레위로 갔어요. 레위로. 그 다음에 축복하는 그 왕적인 능력은 요 유다로 갔어요. 유다로. 또 유다로.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식 때 가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왕으로서 동참할 것은 유다고 제사장으로 하는 것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정작 해야 될 일은 왕직도 있고 선지자직도 있고 제사장직도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직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선지자직을 한 것이고,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레위 족속이야만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돼야만이, 후손이 돼야만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엘리 시대에 불러 올린 거예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에브라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시린으로 똑같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혈통적으로 물려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시린이 되면 그 나시린은 그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무엘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사무엘이나 뭐 다른 사람은 아론이나 죽고 제사장직 계속 바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방불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죽는다고 해서 바꿔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제사장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나도 누구든지 살아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보고 설명을 해준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7장을 봐봐요. (1절부터) (3절까지) 대제사장직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멜기세덱을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축복을 받아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제로 그 존재했던 살렘 왕을 아브라함한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렘 왕으로 그때 잠깐 인간의 형상을 입고 가서 축복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은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안 달렸고 생명 끝도 없다. 이거 뭐요? 하나님밖에 없죠. 있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비슷하여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 밑에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7장 11절 12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그래서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꼭 사무엘이 나실처럼 구별받으면은 할 수 있듯이 제사장직을 수행했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는 말도, 나실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가서 산 것이, 그런 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제사장이었듯이 예수님은 영원 제사장직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분은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령의 영감 아니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이야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를 거죠.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비로소 아는 거죠.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유익들을 정확히 알고 읽어나가게 도와주시고, 동화 이야기로 끝나는 것, 에피소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앞장선 일꾼들의 삶을 저희들도 정확히 알아서 믿음을 취하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40분 뒤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지각생으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에다가 등록 봤는데 지금 될 데가 없어, 될 데가.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당신 시켜가지고 아니 누가 신고할까 모르겠네. 신고하지. 아닙니다. 장로님은 뭐 괜찮다. 아,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네. 병원에 나쁜 사람은 있는데. 근데 많다는 또 처음이네. 자, 그러면은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총 50장에 걸쳐서 돼 있죠. 50장. 에? 상당히 장수가 많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아, 좋은. 걔네들이 뭐냐 진화론으로 네, 진화론을 반격하려면 창조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또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아, 예, 좋습니다. 아,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배우려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려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된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고. 네. 오늘은 창세기 공부니까. 창세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선 구조를 먼저 파악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예, 창세기는 먼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예,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언제 썼을까요? 1446년경에 1446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무슨 년도인지 아세요? 그 년도가? 우리나라 아니, BC, AD가 아니고 우리나라 1446년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해입니다. AD 1446년. 여기는 지금 BC 1446년이에요. BC 1446년은 출애굽 하던 해예요. BC 1446년은. 그래서 1446년에서 1406년, 그 뒤로 40년 동안 출애굽 후 40년 생활하고 죽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80세에 출애굽해가지고 12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했는데 1406년 그 어간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기록했느냐 그러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도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자, 신명기 봐봐요. 맨 마지막 점 봐봐요. 34장. 네, 34장이에요. 신명기 3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떻게 여기로 썼을까요? 아, 33장까지는 쓰고 34장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러냐면은 모세가 죽을 것을 다 예상하고 미리 써놓고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모세가 죽을 때 엘르아살 아론도 이미 죽었잖아요. 제사장 일대가 엘르아살이니까 엘르아살에게 시켜서 죽었다. 또는 여호수아한테 시켜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34장은 아니더라도 33장까지는 모세가 썼다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걸로 압니다. 자, 모세 창세기 구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요? 원시 역사. 11장까지가. 네, 원시 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랍니다. 족장사라고 그럽니다. 원시 역사, 족장사. 족장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족장사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죠. 요셉은 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족장사 이야기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라 그래가지고 이 원시 역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느냐? 우리는 있다고 믿고 또 뭐 이렇게 기록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래된 역사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원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12장부터는 그 실제 있었던 흔적이 다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족장사, 사실사라고 그러는데 그 12장부터는 사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인물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 7명 정도로 크게 이제 인물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명 정도로. 첫째는 이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의 인물이죠. 1장부터 3장까지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그다음 5장은 이제 그 계보고요.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세 번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은 또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11장은 이제 타락의 이야기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족장사가. 12장부터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까지.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22장부터 28장까지 나오고요. 야곱 이야기가 25장부터 4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인물별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 37장부터 나와요. 네, 요셉 이야기를 읽으려면 37장부터 읽어야 돼요. 야곱이 45장 아니에요? 49장까지 나와요. 겹쳐 나옵니다. 겹쳐 나와. 죽는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죽을 때 며칠에 죽었다 나오니까. 몇 년이라고? 예?
7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인물별로 구분하면 7명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 읽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장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노아를 읽고 싶다 그러면은 6장부터 9장까지 10장은 이제 그 계보고 11장은 바벨탑 타락 사건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20장이 뭐죠?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25장에까지 계속 나오지만 역사는 그 대부분의 역사는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좀 더 구분해 보자면 12장은 이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 13장은 롯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롯하고 헤어지는 거. 너는 동서남북 너 택하라. 아무데라도 네가 택하면 내가 택하겠다. 13장. 14장은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있었는데 다른 쪽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이 와서 그 포로로 잡아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 다음에 이제 16장 띄워놓고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 언약. 할례 아시죠?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 그리고 이삭이 그때 출생을